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지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한 가지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비굴한 태도를 가지고 독서를 늘어놓는 경우고, 또 다른 반응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겸손하게 임하는 자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로서 교회에 와서 좌충우돌하면서 독서를 퍼부어댈 때는 모두가 아찔해지는데, 나쁜 혀에 독소에 찍힌 착한 사람들의 가슴앓이는 어느 때는 일생 가기도 하죠. 오늘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사업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단칸방 살이를 하다가 궁궐 같은 집으로 이사한 집사님 댁을 구역 식구들이 신방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뷔페식으로 상이 휘도록 차려놓은 집안은 그야말로 웃음바다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멀리 시내가 달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알프스처럼 민둥하게 펼쳐진 산등성이엔 비단결처럼 고운 잔디가 펼쳐져서 어디를 둘러봐도 평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감사하는 예배가 끝나고 구역 식구들은 입이 미어지게 음식을 먹느라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저 맛있게 퍼먹는 입맛 소리만 간간히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이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진 김 집사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어이, 이 집사! 이 집 혹시 은행에 넘어간 것을 싸구려로 산 거 아니야? 가능하면 은행에 넘긴 집은 인수하지 않는 것이 좋아. 이 집을 강제로 빼앗기고 나가는 전 주인의 아픔이 한이 되면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고. 돈을 가지면 겸손해야지 철부지처럼 나대면 못 써. 사람들은 음식을 먹던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모두의 눈에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감이 감돌았죠. 집주인 이 집사의 눈가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자네 나한테 감정이 있나? 왜 그렇게 삐딱하게 사물을 보는겨? 내가 가난했다 갑자기 사업이 일어나니까 배가 아픈겨. 그러자 김 집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눈에 변인 것이 없구먼. 그래, 난 비렁뱅이가 됐어. 목사님도 장로님도 내가 가난해지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더군. 자네뿐 아니라 모두가 나를 깔보고 있어. 사랑이 넘쳐야 하는 교회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이게 교회냐고. 이젠 목사님, 장로님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갈게요? 한 방 맞아야 버릇을 고치겠네.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 집주인의 강한 반발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헐떡이던 김 집사가 수저마저도 내동댕이 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함께 따라왔던 그의 아내가 울상을 하고 남편의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금세 분위기는 살벌해졌죠. 목사님, 김 집사는 우리 교회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져서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마구 해댑니다. 교회 가시가 되었으니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러앉은 구역 식구들의 얼굴에도 동감한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목사님의 마음에 얼마 전에 읽었던 탈무드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어느 지혜로운 랍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중세에 살았던 슈무엘이라는 랍비는 아라비아 왕의 고문이었는데, 하루는 왕을 따라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모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비렁뱅이가 다가와서 왕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퍼부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왕은 옆에 있는 랍비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저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단 말인가? 독소를 퍼붓는 저 더러운 혀를 당장 집게로 잡아 뽑으라고 후위병에게 명령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 드디어 비렁뱅이는
포졸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저주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를 측은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던 라삐는 옆에 호위병에게 명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서 죽기를 자처하는지 알아보고 혀는 내가 간 다음 뽑으라고 하시오. 즉시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거지는 가난한 신인데 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병까지 들어서 세상을 비관하는 터라 왕과 라삐에게 그렇게 나쁜 혀를 놀렸다고 합니다. 갇힌 비렁뱅이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난 라삐는 직접 찾아가서 집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직업도 알선해 주었답니다.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만날 적마다 가까워져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왕이 라삐를 대동하고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가난한 시인 거지가 다가와서 왕을 칭송하고 라삐를 칭찬했습니다. 너무나 돌변한 그의 태도에 놀란 쪽은 왕이었습니다. 아니, 일전에 자네에게 혀를 뽑으라고 명했던 바로 그 거지가 아닌가? 어째서 내 명령을 자네는 어겼단 말인가? 갑자기 양순한 말을 하고 있는 가난한 시인 곁에서 라삐는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저는 저 사나이의 나쁜 혀를 뽑아내고 그 대신 좋은 혀를 꽂아주었습니다. 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다가 의미 있는 웃음을 피식 터뜨렸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서히 좌중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이 여리고 착한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의 이웃에 살아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의료보험도 들지 못해서 어젯밤에 둘러보니까 상당히 위급한데도 모두 울고만 있습니다. 나쁜 혀를 뽑아내는 비결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라삐에게서 배웁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까? 그의 나쁜 혀를 뽑아내고 좋은 혀를 꽂아줍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토를 하면서 분노를 누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화의 줄기를 바꿨습니다. 김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기 전에는 얼마나 착하고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집을 은행에 빼앗긴 아픔이 이 집에 왔을 적에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김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군요. 우리 그를 도웁시다. 그러자 너도 나도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한 액수가 거쳤습니다. 그 돈을 받아준 목사님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끝머리가 모두의 가슴을 저미도록 파고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 김 집사님의 나쁜 혀를 뽑아내고 좋은 혀를 심어주는 큰 지렛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를 흔들어서 아름다운 방울소리가 거실 안에 진동했습니다. 대화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 섰을 적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란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성경 말씀 한 절 보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